옴 따레 또 따레 또레 쏨 따레 또 따레 쏨 따레 또 따레 또레 쏘하. 예, 강봉입니다. 지난번 강의가 11월 13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23일 됐네요. 지난번 강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또 질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또 중요한 교리도 하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빠르면 12월 달쯤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식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화상으로 공부, 수행에 대해서 문답하는 거, 화상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모바일을 놔두고, 휴대폰을 놔두고, 하는 문답. 뭐, 한 달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일주일에 한 번 할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것도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에 대해서 실제로 문답하고, 연구하고, 서로 저는 또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주고, 여러분들은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맥 안에서 1000년, 2000년을 전해 내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각자 본인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나이가 이제 61살에서 2살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바쁘니까 어떻게 그리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두 명이라도 화상 통화가 필요한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하고요. 안 좋으면 또 안 하고 그러는 거죠. 모든 건 자유롭게. 그래서 앞으로 화상 문답 또는 화상 강의, 화상 문답, 이건 화상 강의는 이거 하니까 화상 문답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자기가 전생부터 또는 금생에 이 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행을 하고 싶은데 만 10세부터 만 30세 사이, 만 10세부터 만 30세 사이인데 나는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또는 보리심 수행을 아니면 달라야라마 밑에서 정말 최하 10년 이상을 정말 목숨 바쳐서 수행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마땅한 직장이 없다. 돈 나올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될지 모르는데 전액 비행기 값 포함해서 여기 생활비까지 모든 전체를 전액을 지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유학 장학생이라고 할까요? 날란다 유학 장학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뿐이지만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오고 싶어도 내년 여름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내년 여름에 빨리 와야 내년 여름에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릇이 되고 근기가 된다고 판단되면 전액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이 아니고 전액 수행할 수 있는 후원을 하는 거죠. 제가 스폰서가 돼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도 그랬거든요. 몸은 건강하지만 절에 조금 달린 돈 한 2, 3만 원 있는 것이지 돈이 없잖아요. 근당에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뭐 특별히 직장도 안 가지고 맨날 수행만 하다 보니까 돈은 없죠. 부모한테 어렵게 허락받고 나왔지만 돈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인도에서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액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 마음에만 든다면 이 사람 되겠다 하면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제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가 그러듯이 진짜 인터넷 사이버 날란다 무디즘 프랙티스 유니버시티, 이 사이버로 하지만 이 날란다의 용수보살 밀라레파 존자의 1000년 2000년 전통의 그 교과 과정 수행 과정을 가르치는 이런 실천 수행 날란다 실천 수행 유니버시티 사이버 유니버시티를 해야 되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한국에 이런 정말 날란다와 같은 대학 승원을 세워서 옛날에 용수보살과 성천보살, 마명보살, 월칭보살, 적천보살, 불호보살, 청변보살, 계현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정말 10,000명 내지 15,000명의 수행자와 1,500명의 교수, 대학 교수, 라마 스승들이 그렇게 거대한 공동단체에서 수행했던 것에 극히 일부라도 한국에 와서 그 시스템이 다시 10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습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티벳 무문관 선방을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20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 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어느 시절 인연이 맞으면 정말 한국에도 이런 티벳의 시스템을 타이완에서는 그걸 잘하고 있는데 타이완처럼 아니면 타이완보다 더 낮게 완전 수행 시스템으로 대학을 우리 승가대학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불교대학이라고 세우고 싶고 성속을 막론하고 정말 열심히 수행할 사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행 시스템을 제가 하고 싶은데 생각은 굴뚝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이 생각으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중관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관론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그러죠. 이 중관론을 완벽히 이 관문을 돌파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한 5가지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첫째, 양변의 뜻을 모른다. 양변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 참나론 또는 마하연, 중국의 마하연 선사의 또는 텅빈, 소소영령한, 밝고 무한하고 텅빈 이런 일체가 끊어진 자리, 이런 것들이 오류라는 것이 인식하려면 양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사수 수행에서 문혜라고 그러죠. 문사수에서 문혜라고 그러는데 문혜는 반야의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논에 나와 있어요. 문혜는 반야의 어머니다. 정확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은 반야, 성불의 뿌리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문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문혜는 반야의 어머니다.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양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10번 이전에 지금 100번이 넘었죠. 그걸 한번 강의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분이 없으니까 자꾸 또 다른 질문하고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가 다시 거듭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근세에는 한중일 이런 화두법은 일자 무식 심지어는 삼기나 계율, 진제, 속제, 사성제 이런 것도 몰라도 일념으로 이먹고 해서 화두가 일념이 만년, 일념 만년이라고 하죠. 한 생각이 만년이 간다. 일념 만년이 되면 깨칠 수 있다는 이런 비불교적인 또는 외도들과 전혀 차별이 안 되는 깨침의 방법 또는 외도들과 깨침의 방법과 믹스 섞여가지고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셨던 불교 교리, 불교만의 독특한 외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 교리가 지금은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불교가 지금 흡수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부처님만이 주장하시는 불교만의 유일한 정견, 해탈 정견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견을 이런 정견이 왜 필요한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논리가 불교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물론 모든 수행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수행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깨침이라는 개념, 정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 먹는 밥에 이물질이 먼지가 들어오고 돌가루가 섞여 들어오면 그 밥은 못 먹는 거예요. 올바른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 양변의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 첫째.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도 모르고 양변도 모르고 청춘을 바쳐서 산속에서 수행하고 아줌마들, 보살님들은 시민 선방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무턱대고 가부좌 틀고 이목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세가 하해가지고도 앉아서 화두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몇십 년 잠선을 했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화두 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좀 무턱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래갖고 그 중에서 뭔가 생사가 끊어진 자리, 뭐 텅 빈 자리, 뭐 무아 체험, 공한 체험, 그거면 그거 성품을 봤다. 또 한쪽에서 인정해줘. 그래가 되면 오랫동안 자선을 해가지고 얼굴은 포얗고 얼굴은 참 잘생기신 사람도 많아요. 물어보면 진죄가 뭔지, 속죄가 뭔지, 중도가 뭔지, 양변이 뭔지, 삼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깨달은 자리, 소소영량한 자리, 공적영지한 자리, 활발발한 자리, 그걸 자기가 깨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관하는, 그걸 옛날에 묵조사선이라고 그랬죠. 묵조사선에 빠진. 그래가지고 그냥 이먹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깨치겠지. 해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시민선방 같은 데서 그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 청춘을 다 보내는 거죠. 그거 누구 탓이겠어요? 전생에 선지식 인연이 없는 거죠. 그거 방법이 외도들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 모습이 뭔가?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 차이가 없다면 그건 결국은 외도에 동화돼 가지고 외도의 성자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의 신에 놔둡니다. 우리는 신아를 깨치면 신아를 깨치는 게 모든 종교를 초월한다. 나는 종교를 초월한다.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내면의 신, 그 거룩한 이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신을 깨치는 것이 깨달아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브라만교, 힌두교의 진리고 요가스토라의 진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종교거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룩하고 성자들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불교만의 고유한 깨침이라는 것은 녹아 들어가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본연의 깨침의 기본은 아뜨만이 아니고 아뜨만이죠. 그래서 이런 양변을 잘 모른다 이게 첫째. 양변을 몰라. 그래가지고 중도, 견성이, 정의도 모르고 막 들이대는 거야. 어디 가야 되는 목적도 좌표도 모르고 무조건 차를 몰고 코뿔소처럼 달려간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든 백두산 천지에 도달하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정해야 되는데 백두산 천지에 도착하면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거. 그러면 그 양변을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꽃병이라고 합시다. 컵이라고 합시다. 이 컵이 있다. 이 컵이 있다. 이건 상변입니까? 상변하고 유변, 단변하고 무변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변이고 뭔가 진실로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게 상변이고 유변이에요. 유변과 상변, 무변과 단변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이 있다. 상변입니까? 단변입니까? 이 컵이란 것은 있다. 유명한 강사, 유명한 사람들도 이게 있다고 주장하면 상변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양변을 벗어났는지, 자기가 깨쳤는데 양변을 벗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컵이 있다면 상변이라는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컵이 있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은 팩트야. 진실이고, 나는 존재한다. 사실이죠. 나는 자성으로 실제로 존재한다. 뭔가 자성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상변이죠. 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없는 것이다. 단변이죠. 컵은 있는 것이다. 컵은 있죠. 나도 있죠. 어떻게? 무자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변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할 때 상변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할 때 상변이 되는 거예요. 컵을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팩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사실과 상변을 구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깨쳤는지 알아요. 단변이라는 것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컵은 자성이 있다. 나는 자성이 있다. 나는 찾아보면 뭔가 건더기가 있다 생각되면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상변이고, 나라는 것은 알고 보면 텅 비어서 없다. 그건 단변에 떨어진 거야.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상변, 당변 말고 팩트는 없는 것을 없다고 할 때 토끼풀은 없다. 토끼뿔이 없다는 단변이 아니고 그냥 옳은 이야기야. 팩트. 컵은 있다. 팩트예요. 컵이 자성이 있다. 상변. 컵은 없다. 인과는 없다. 단변. 이 양변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상변과 단변을 지난번에도 강의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모든 전제는 무자성이다. 무자성이니까 진재고 공성이죠. 그 무자성을 바탕으로 일체 존재는 속재로서 존재하는데, 속재는 유와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무자성으로 존재한다. 그 존재가 자성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상변. 그 존재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인과도 사실상 없는 것이다. 천상도 사실상 없고 지옥도 없다. 윤회도 없고 다음 생도 없다. 그건 단변이고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변과 단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인과, 상호 우전, 연기, 그 다음에 인과와 상호 우전하는 연기, 이것이 속재죠. 그 다음에 독립전 주체가 없는 공함, 그게 진재죠. 그래서 인과와 인과의 공함이 하나 있잖아요. 인과가 있는데 인과는 공하잖아. 그래서 진재와 속재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재와 속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과가 있으니까 단변에 빠지지 않고, 인과가 자성이 없으니까 상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참나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상변. 나라는 것도 없고 인과도 없고 아무것도 나라는 건 사실 없는 것이다. 단변에 떨어져요. 상변과 단변을 아는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불교 스님 노릇을 20년 했는데 몰랐어요. 불교 나름대로 돌팔이지만 불교 박사였는데 누가 알겠어요? 참나론을 주장하는 어떤 거사는 일체는 참나의 나툼인데 상변이잖아요. 육도윤회라는 것은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변, 당변 양쪽 똥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변과 단변을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재와 속재, 사성재.
이런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딱 터지잖아요. 터지면 자기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대전에 간다 그러면은 대전에 간다는 걸 알아야 내가 대전에 도착했는가를 확인할 건데 그냥 깨쳤다는 거야. 뭘 깨쳤냐? 그냥 뭐 아무튼 나는 내가 없어졌다 이거야. 내가 없어진 것은 단변이야. 그러면 네가 없어졌냐? 그러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내가 그랬죠. 싸대기. 그래가지고 뭐 태초 이전을 받느니 참나를 받느니 성품을 받느니 막 우기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깨치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근기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인도나 티벳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스님이 동굴에서 토굴에서 4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40년 수행해가지고 나왔는데 극소수의 신도들, 신자들에게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 신자들이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불교도 잘 모르는데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팡 터져버린 거예요. 60년 동안 펑펑 놀다가 일주일 명상하고 터졌는데 자기가 태초 이전을 깨쳤다. 진면목을 받고 성품을 벗고 참 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다 그런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다시 40년을 또 정진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 머리만 허해지지 사견으로. 그게 동굴 수행이야. 동굴. 굴에서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동굴의 우상. 동굴 속에서 빠져가지고 40년. 그러면 400년 수행하면 아주 부처가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 그 막 40년 진짜 토굴에서 안 나온 스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강의하니까 자기들은 진짜 선지식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진짜 선지식한테 우리는 진짜 도를 배우고 있다. 아이고 못 말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정한 선지식의 기준, 진정한 견성의 기준, 이거 사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잘.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통일이 안 됐어요. 개념이. 그래서 외도들의 성자, 위대한 성자죠. 정말 신을 깨달고 신과 합일된 그런 사람들이 말은 필요 없고 신과의 합일만이 정답이다. 종교는 다 필요 없다. 종교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고 결국은 자기의 신아를 깨치고 신아와 합일되는 거다. 범아일이요. 아트만.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와 그거 멋있다 그래.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 뜻은 꿈에도 모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랫동안 1000년, 2000년 동안 히말라야의 거대한 설산에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날란다의 진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고 저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백할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은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 제 강의 1시간 동안 들으면 여러분들 100만 원, 1000만 원씩 송금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돈 안 받아요. 왜냐? 제가 돈 안 받고 배웠거든요. 스승들에게. 그리고 불교에서는 돈 받고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옛날에 선지식들은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선제동자가 10년, 20년을 걸어가고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으면 공부가 그렇게 편하게 하면 공부는 잘 안 돼요. 원래. 그러나 편하게 들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기준을 알든 모르든 저는 그냥 한국인을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자료를 쌓아놓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한 20살 먹은 총각이 이걸 쭉 보더니 아 여기에서 출가해서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를 또 쌓아놔야 되죠. 물론 듣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정말이라면 한번 가서 실제로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도 그런 자료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식이 토굴에서 막 30년, 50년 정진하다 나오면 그게 선지식입니까? 유명하고 명망이 높고 사람들이 큰 스님이라고 하면 선지식입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그런 것 혹하지 마라. 부처님의 경론과 용수, 성천보살, 적천보살, 무착보살, 마명보살, 불호보살 등의 이런 논사에 의지하고 그런 경론 안에는 한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50년, 500년을 머리를 굴려도 알 수 없는, 사실 견성의 개념은요, 범부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외도들이 말하는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것은 스승 없이도 다 깨칠 수 있어요. 부처가 말한 무아라는 것은 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체성, 독립성, 자성이 없는 건데, 이것은 스승이 없이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야기 좀 하겠지만, 왜 불가능하냐? 자기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물론 참나론자들도 이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정견은 오직 부처님이 나와야만 아는데 그 만나기가 백천만급 난조우다. 그래서 정견이 얼마나 만나기 어려웠고 왜 어려운지를 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치를 떨 것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 정견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수많은 불자들의 억겁을 초월하는 지혜와 정견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100년 아니 1000년을 동굴에서 산매에 든다고 해서 그 정견을 혼자 깨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 외도냐? 선지식 없이 깨친 사람,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을 외도라고 한다. 이야, 달마대사 명언입니다. 명언. 그러면 스승 아래서 깨치면 다 정견이냐? 그러면 스승의 기준이 뭐냐? 그 미달이 있잖아요. 미달이. 삿된 스승, 미달된 스승을 의지하는 거면 그것도 경견이냐? 올바른 스승을 선택해야 되고 올바른 스승에 의지해서 깨쳐야 되는데, 이게 하늘에,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나와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을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쫙 나면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전자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선지식의 기준을, 람님 책에 나와 있는 선지식의 기준이 10가지, 소승의 10가지, 대승의 10가지, 밀교의 10가지, 30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현교에서 대승에서 3가지만 말한다면, 첫째, 계율, 공성, 보리심, 이 3가지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자비심이 뛰어나며 제자들에게 헌신하는가, 공성을 요달해 있는가, 깊은 상매를 성취하고 있는가, 계율이 청정한가, 이런 것들 서너 가지만 일단 보면 그런 서너 가지만 맞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올바른 깨쳤는가를 어떻게 제자가 판단하냐고. 그것이 가장 요새 어려운 거예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이 천만다행으로 람님책이라든가 논에 지금 쭉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기준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세상 스승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정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통력과 산매가 뛰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날란다의 법통, 올바른 정견과 보리심의 수행이 지금 한국에 잠시 그 가피의 손길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여기서 다람살에 있는 누가 그래요. 티베트 불교는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후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러나 깔라차크라 예언에 의하면 서가모니 불법은 5000년이니까 지금 3000년 지났으니까 길면 2000년. 뭐 짧으면 2000년 가겠죠. 이후에는 천상의 장경각으로 모든 책은 지구상에서 흔적을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아미타경이 200년 남는다고 그래요. 그 200년이 지나면
아미타경 내지는 부처님의 이름마저도 듣지 못하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승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54억 6천만 년 이후에 미륵불이 올 때까지 인간들은 암흑시대, 태양이 있다 해도 암흑시대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걸 무불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대, 무불시대에서 중생들은 미륵불이 오시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29분이 됐는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는 54억 년 동안에는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는 부처님인 불법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근데 이제 그 중간을 지장보살님이 화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건질 사람은 또 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불법은 54억 년 동안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사라집니다. 그런데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법으로 세상을 구제할까요? 미륵불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법으로 세상을 구제하냐? 혹시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국에서는 들은 적도 없어요. 지금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54억 년 후를 제가 생각할 틈이 있었겠어요? 그 답은 뭐냐면 시방 3세 제불은 일미를 가르친다. 오직 한 맛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륵불이나 다른 부처님들은 뭔가 특이한 걸, 색다른 것을 가르치지, 그 가르침으로 구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불법의 골수, 불법의 진수를 못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아티치아 존자의 보리도덕론, 미륵보살의 현관장엄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그 다음에 보리도덕론의 해설서인 쫑카파 존자의 보리도차제 또는 성불로 가는 계단. 응? 보리로는 대각을 말하고 람림 첨모니까, 람이라는 것은 그 단계. 그래서 보리도차제인이라고 소가지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불로 가는 계단,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일관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체 제불의 가르침은 바다맛이 다 짠 것처럼 일미다. 일체 제불은 일미를 가르친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백천만금 안 좋은지는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기공을 하고 나의 근원 자리를 찾아서 삼매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달마대사가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을 외도라고 한다는 그 뜻을 알아야 돼. 근다해서 아무 스승이나 믿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도 올바른 삼기와 올바른 출리심, 삼기의 출리심, 그 다음에 정견, 올바른 대자비심, 쫑카파 존자의 3종 요도가 있죠. 출리심, 공성, 보리심. 저는 거기에 현대인들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4종 요도, 삼귀가 들어가야 돼. 3종 요도, 4종 요도, 삼귀, 출리심, 공성, 보리심.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진제와 속죄, 진제와 속죄를 합쳐서 이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양변, 상변과 단변, 사성체,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중론의 수성도 모르고 정견의 개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이게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를 깨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양변을 몰라. 그 다음에 양변, 이제, 사성체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불의 순서. 달마대사도 이입사행론에 보면 공성과 보리심, 공성은 이입이고 보리심 수행을 실제로 하는 사행, 그 티베도 그걸 너무 요약해 있는데, 불법의 정견은 외도와 명백히 다릅니다. 차별하려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깨침의 순서를 잘 모르고 깨치면은 성불이라느니 깨치면 성자라느니 경론에 없는 말이 이 말세에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나의 나툼이다. 우리는 성품의 나툼이다.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각자입니다. 각자. 각자는 티벳 말인데 각자라는 말은 차단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공성을 이해하는데 각자, 티벳 말로 이 각자는 한국말이라도 꼭 알아야 돼. 외래요.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불교 외래요. 한국에는 이런 외래어 각자라는 단어 뜻도 몰라요. 각자를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대만에서는 소파, 능파, 그 능이 그 파괴된다, 부정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를 모르면 절대로 못 깨친다 이게. 왜 그러냐? 불교의 공성은 오직 불교에만 있고 외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때문에 그런다. 각자라는 것은 티벳 말인데 차단하는 바, 부정하는 바, 또는 차단하고 부정하는 대상을 각자라고 그래요. 이 방에 비둘기가 있느냐 하면은 비둘기가 있다가 없으면 비둘기가 없으려면은 비둘기가 없다 그러면은 비둘기가 있는 것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각자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자인데 이 네 번째는 따로 하고요. 다섯 번째 각자가 다섯 번째 중관론을 이해하는 그 관문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교수사 스승을 잘 선택해서 그 스승과 완전히 이심전심으로 정말 한 50년 된 부부들은 빠시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왜 그러는지 눈빛을 돌리면 왜 그러는지 어떤 몸짓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을 다 알잖아요. 물론 육조 현흥대사는 경전 소리를 듣고 사리불존자는 지나가다 듣고도 깨쳤는데 그런 분들은 그 정말 전생에 그 원력의 화신으로서 오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그리고 육조 현흥대사도 나중에 오조 홍인대사 찾아가지고 전수를 받았고 사리불존자도 깨쳤지만 결국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아라한이 되잖아요. 강력한 출리심을 바탕으로 한 스승다의 강력한 스승과의 유대관계 없이는 올바른 깨침을 얻을 수 없다. 이건 티베트 인도의 정설입니다. 삿된 스승을 만나면 망하는 것이지만 스승과의 유대관계 없이 깨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왕이 자기 자식한테 왕권을 물려줄 때 또는 재벌이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둘째한테 주잖아요. 완벽한 순수함과 그런 그릇이 없으면은 그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려면 올바른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꽁알꽁알 하면서 자기한테 스승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승을 좋아합니다. 공부할 기약이 없는 거죠. 도둑의 횃불 비유를 했잖아요. 도둑의 횃불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스승이 뭐 얼굴이 못생겼느니 걷는데 이상하게 걷는다느니 먹는 것을 이상하게 먹는다더니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는다느니 스승이 너무 말이 많는다느니 치과 의사한테 가서는 정말 치과를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둑의 횃불 비유처럼.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무조건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기 스타일 원하는데 자기 스타일이라는 것이 자기 아집에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티벳에서는 스승 밑에서 배우는데 나홍화상 같은 분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공화상 밑에서 5년 배웠죠.
그리고 또 5년 더 있어서 10년 있었어요. 티베트에서도 스승 밑에서 오랜 세월 배웁니다. 뭐 아무리 천재라도 5년, 평균 10년, 20년 견성에 대해서 배워요. 보리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완벽한 성자가 되는 초지보살 이런 것은 견성 후에도 세밀하게 차분히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나는 공성을 60년 수행했다, 70년 수행했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보리심과 둘이 아닌 공성, 진재와 속재의 보리심, 진재의 보리심은 공성이죠. 속재의 보리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심,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닌 공성을 60년, 70년 닦았다는 거예요. 공성도 소승의 공성과 대승의 공성이 전혀 다르죠.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공성과 그냥 아주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공성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달마부터 육조까지는 정말 그 의발이 딱딱 내려갔잖아요. 육조까지는. 근데 언제부턴가 스승한테 함부로 하고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감히 이런 표현을 쓴 역사가 없습니다. 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말이 좀 거칠게 변한 거예요. 스승은 자기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분인데 뭐 스승을 죽여? 스승의 말도 잘 분석해서 따져보고 부처님 말씀도 잘 분석해보라.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아티샤 존자님의 말씀대로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100년을 닦아도 깨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견을 가진 올바르지 못한 스승에게 맹종해가지고 집안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무튼 이 선지식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요약을 해서 말해보자면, 한국인들이 중간론을 깨치기 어려운 5가지를 나름대로 조금 모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것을 유의해서, 이런 문제를 잘 유의해서 공부해서 이 관문을 돌파해서 초월하라는 뜻이지, 당신들은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려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티벳에서 공성을 이해할 때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티벳 말로 메두미룽화라고 해요. 메두미룽화라고 하는데 각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